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분배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못 먹습니다. 우리가 빠집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마음이 깨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서로의 잘못들, 아마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원망받을 만한 일들이 쌓여졌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헬라파 사람들도 좀 품고 이 일들을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를, 이 위기를 사도들은 굉장히 은혜롭게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은혜가 다시금 돌아왔는지를 적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아마 이들과 제일 끝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기가 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을까를 오늘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들은 첫 번째 그 문제를 이렇게 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갈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부족함들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헌물이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분배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잘하거나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처럼 보여졌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를 처음에 이렇게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단계를 다시금 내딛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들은 자신을 문제 가운데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의 권리,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 앞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권리를 그들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7분의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이 지목하고 지정해서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앞으로 다루기 쉬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뽑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뽑아라. 너희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택하자. 그들은 그들이 주어진 어떤 권위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들이 그 집중함에 대하여 다시금 깨어있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은 단순한 패배나 포기나 아니면 그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기들이 벗어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들을 깨닫고 애쓰겠다. 결국 이런 세 가지 단계들이 그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했던 단계였죠. 그런 문제 해결 단계들은 굉장한 파급력들을 만들어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계들을 눈여겨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쉬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게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어떠한 벌을 받겠다라는 선고를 받죠. 그런 모든 큰 문제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인정입니다.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 죄는 혼자 저지르는 죄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로 탓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궁에서 걸어 다녔을 뿐이고, 그런데 그런 대낮에 그 여자가 거기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죄가 더 크지 않겠나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조금 더 그 일들을 경감하고자 하는 애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하죠.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받은 모든 벌에 대하여 그는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무슨 공로라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든지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고 말죠. 그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깔끔하게 모든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일관을 정리하고 그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섭섭함과 미련함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 안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윗이 그때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몇 년째까지 이렇게 뒤끝 길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되게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끝까지 나에게 이 죄값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심지어 그가 도망갈 때 시므이는 그를 욕합니다. 그가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권리조차 내려놓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그 권리조차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의 그런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절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회피가 아닙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왕위는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명예는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 모든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에는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왜? 나로부터 인한 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절망한 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입니다. 왕위는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위는 버리고 내려오지만 성궤도 돌려보내지만 그 성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밧세바와 낳는 아이가 죽어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굉장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이 단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와 환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환란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많죠. 그 문제 안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상하게 어떤 날을 차를 몰고 가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상하게 껴들거나 이상하게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내가 참 오늘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별난 놈들이 많지? 오늘 그런 사람들만 도로에다 쏟아져 나왔나? 왜 내 앞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이 꼬여서 내 속이 불편했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 안에서 자신들, 오늘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성도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건 세부적인 단계인데요. 이것이 뭉뚱그려서 굉장히 쉽게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글자로 은죠. 그죠? 아멘. 그래요. 사명은 은혜입니다. 그죠?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있으면 그건 대가고 보답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주신 겁니다. 사명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어야 그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속해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라는 은혜의 결정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삭 대신 뭘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이삭을 어디로 숨겨야 되겠다든지 어떻게든 이삭의 문제를 이삭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결합니다. 그냥 이삭을 내뜸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빨리 바쳐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문제는 은혜를 주신 분에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곳에 길이 없는 걸 아브라함 너무 잘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다른 데선 길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게 은혜를 잘 이해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은혜죠. 그들이 그 땅을 위해 애쓰고 힘쓴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란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준비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어떤 정착할 기술들, 삶의 방식들을 익히는 훈련들, 그런 걸 한 게 아니죠. 이제 거기 가면 정복도 하고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편지도 군제로 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싸움을 잘해서 얻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작은 성을 공격했다가 큰 패배를 안게 됩니다. 그 성은 작아요. 그냥 휙 불어도 날아갈 만큼 전력적으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실력이 부족해서, 전투력이 부족해서, 숫자가 부족해서, 전력이 약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농사 짓는 거 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훈련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필요가 하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농사를 잘 짓는 법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100가지 방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를 지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자생적으로라도 다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받은 땅, 그 가나안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동맹을 맺는 거,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가 아니지요.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땅을 은혜로 주신 분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 물질, 자녀,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아주 치명적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은 문제에 매여서 해결합니다. 어떤 병원에 갈지, 어디를 보내야 될지, 어디가 돈을 잘 벌게 될지,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안에서 해결하게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나 내가 문제로 만난 그 모든 것, 건강도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자녀도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여러 물질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료해진다는 거죠. 내 건강의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길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가 때리고 좋은데 보내고 해서 애들이 잘 자라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로 키운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길이 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절대로 물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문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풀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죠.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에게 제도에 물질에 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간단한 공식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해결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게 모함을 당한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전도하러 갔더니 그 말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법정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문제를 아까의 공식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고 나면 한 6,000명, 7,000명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에 내치고 돌로 쳤다. 순교를 하신 겁니다.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세상의 방법들로 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매였을 때 그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6,000명, 7,000명, 8,000명이 전도되고 더 말씀이 흥황한 일들이 적혀져야 하는데, 6장에서는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졌는데 7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떨 땐 그것이 큰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쩔 땐 그것이 죽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큰 은혜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겠다는 깨달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게 해결인 겁니다. 그리고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들은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은혜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은혜가 어떻게 돼야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일인지, 세상의 어떤 결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모두가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의 주인공들, 은혜를 은혜되게 누릴 수 있는,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